냅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죄 짓는 그 사람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너 죽어라, 너 죽든지 말든지 하고서는 있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사람 저대로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할 텐데, 저 사람 저대로 있으면 저것을 고치지 못하고 살면은 저 죄로 인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을 예수님이 안타까워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에게 깨우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만약에 그 일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어서 나한테 와서 내가 그거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앙금을 이렇게 두고서는 잊지 말고, 꽁하고 있지 말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7번을,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7번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뭘 나한테 잘못하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거 잘못했네. 그래서 쪼르륵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아까 그 일을 한 거 진짜 미안해,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하면은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무슨 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잘못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나한테 쫓아와서 내가 아까 그거 잘못했어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내가 용서해 주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잖아요. 하루에 이런 짓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사람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인간은 뭐하는 인간이지 싶지,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봐지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래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을 70번까지라도 너는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끝까지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면 사사로이 무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에 그거를 너희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한테 믿기 전에도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믿은 후에도 지금도 우리도 아마 하루에 7번 이상은 주님 앞에 잘못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 우리도 계속해서 내 잘못한 게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입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생각으로 이런 죄를 지었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들도 숱하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구원,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너무나도 주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해가지고 늘 회개거리가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마시면은 우리가 누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루에 수도 없이 주님 앞에 범죄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무라시고 꾸중하시고 채찍질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주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삶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 앞에서는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이 사람과 한치도 다를 것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할 때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사니까 그 누구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해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영혼을 용서해주고 나는 그 영혼을 주님 앞에서 그가 살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첫째는 용서받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숱하게 용서받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계속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그렇다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들을 벌하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돌보셔가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인생이 되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멘.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은혜로 나에게 누가 무엇을 잘못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 것도 그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멘. 살게 하시려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미워하는 자는 우리가 진짜 싫은 사람은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개입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예 그 사람을 이렇게 아무 것에도 우리가 관여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서 저 사람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축복받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싫어라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깨워 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그것을 고쳐서 살라고.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아멘.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사니까 나에게 누가 설령 무엇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살았나를 생각해 보면 누가 나한테 뭘 잘못한다 해서 그거를 우리가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5절 6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우리한테 좀 더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하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믿음을 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나무를 명해가지고 바다에 심어져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너희의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거죠.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나무가 아니라 산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면, 진짜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서 진짜 저 산을 내가 믿음 가지고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은 움직일까 하고서 우리가 해보는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그거 옮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근데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근데 굳이 그 멀쩡하게 있는 산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앞을 가로막는 존재인 겁니다. 문제거리인 겁니다. 산이 내 앞에 막혀 있으면 내가 그 산 때문에 이 앞에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나갈 길이 없으면은 어쨌든 길을 뚫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문제거리인 거죠. 그러면 그 문제거리를 내가 계속해서 놓아두고 살면은 내 믿음이 방해받고 내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거리를 갖다가 내어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서 내 삶에서 그거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거리가 만약에 마귀면은 우리는 그 마귀를 갖다가 내쫓아 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마귀를 내 삶에서 내쫓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첫째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내가 이 마귀 때문에, 이 귀신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 지장이 있고 내가 제대로 주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 악한 것들을 다 내 삶에서 하나님 내쫓아 주십시오 한 다음에 그냥 하나님이 내쫓아 줄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싸워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믿음을 서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명령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갖다가 예수의 피로 포박하고 결박해서 내가 지옥불에 다시 던져 넣어 버려서 내 삶에서 완전히 그것을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앞에 있던 산을 바다에 던지어서 치워버리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귀한테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문제거리가 계속해서 나를 갖다 방해하는 마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물리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산이 내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든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아니면 불신앙적인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산과 같은 존재여서 문제거리면은 우리는 내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이 고든 마음, 강팍한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주님 깨트려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종해서 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서는 기도하고, 또 우리는 나의 그런 모습을 향해서도 명령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든 것이 깨어지라고, 내 마음속에 굳은 것이 깨트려지라고,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주님의 그 피로 다 녹아져 없어지라고 우리는 내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듯이 내 마음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깨트려 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그 산과 같은 존재가 주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가 문제면은 우리 그 죄를 갖다가 주님 앞에 다 씻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구 기도도 하고 내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 기도를 했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안 짓는 게 참된 믿음의 자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고 살아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죄를 도돌이표를 찍고 살아가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서는 내 삶과 이렇게 내 생활의 방식들을 바로 잡으려고 결심하고 살아갔는데 얼마 못 가서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내가 다시 바로 잡아서 살아야지 하고 살다가 또 몇 날 못 가서 또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우리는 그 한 가지 죄 가지고만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도돌이표를 찍고 사는 그 죄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마지막에 회개하면은 되겠지가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 한 가지 죄를 놓고 계속해서 도돌이표를 찍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를 다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아직 못 가진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고자 하면은 진짜로 그거를 내가 잘라내고 끊어내려고 주님 앞에 진짜로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거를 내 삶에서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 거죠.
얼마 못 가서 또 그 모습으로 살고 얼마 못 가서 또 그 모습으로 살고 계속 도돌이표를 찍으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 내 삶의 산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로막고 서 있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도 다 주님 앞에 깨어 부시고 내어버리고 씻어내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없애고 해결받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죄를 내가 도돌이표 찍고 있으면 나는 아직 주님 앞에 참되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사는 그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보면은 7절에서 보면은 종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주인이 그 종이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서는 너 시장하니까 빨리 와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주인이 그 종의 수발을 들면서 그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는 주인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도리어 그가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가 되면 주인은 마땅히 그 종한테 내가 먹을 저녁을 차려내라 하고서는 주인이 명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인이 명한 대로 주인의 밥상을 저녁을 차려냈다고 해서 명령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한테 감사를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종과 같은 자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생색 낼 것도 없고 내서도 안 되고, 아멘. 우리가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자랑거리를 삼아서도 안 되고 나 이거 했습니다 라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본분인데 내가 그 본분을 지켜서 마땅히 내 할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나 이거 했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데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이거 했습니다, 네 의와 네 자랑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큼 힘들어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도 맨날 나 이거 하느라고 힘들어요, 나 이거 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뜻으로 구원받고 살아감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된 자로 살아감에 감사하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음에 우리는 감사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나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들어요 하고서는 주인한테 나를 좀 섬기라고 하면은
그 종은 대바라진 종이에요. 주인이 그 종을 갖다가 내치지 않으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음에 감사하기보다는 힘들어요 하는 게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너희들도 깨어서 나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피곤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 졸고 계속 잘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데, 우리도 1시간을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 육신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사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되어지는 그 은혜 역사 속에 살아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 영이 살아 숨쉬고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보존받고 살아가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열려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자꾸만 힘들어요 하는데 예수님보다 우리가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깨달아 알잖아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이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 1시간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살면은, 무엇 하나 잘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천국에다가 이렇게 새겨 두신다라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드리는 것도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으로부터 받고 사는 은혜가 훨씬 많고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 너희가 다른 사람 믿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에게 잘못하여도 너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진실하고 굳세며 너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